안녕하십니까, 인문학자 박영규입니다. 오늘은 노자의 도덕경 제4장을 전체적으로 해설하는 그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도덕경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노자가 말하는 도의 가장 큰 속성, 특성은 도라는 것의 비규정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자는 도란 이러한 것이다, 이것이 도라는 그런 명시적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도덕경 제1장 첫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죠. 도가도 비상도, 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항구적인 도가 아니다. 이것이 도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은 도라고 할 수 없다면서 이 도의 속성을 개방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려면 첫 번째 문장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표현처럼 이것이 도다 라고 했어야 할 텐데 이러한 것은 도라고 할 수 없다는 비규정적, 개방적 형태의 문장을 쓰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도란 실체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노자가 말하는 도란 사람의 사유로서 어떤 범주를 규정할 수 있는 정신적인 실체나 일정한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그런 사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카르트와 같은 서양 철학자들이 말하는 연장과 사유라는 개념으로는 노자의 도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나 자연의 실체가 없는 것처럼 노자가 말하는 도란 사람의 손에 의해서 감각되어질 수도 없고 머릿속에서 형상을 그릴 수도 없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노자는 도란 이것이다 라며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지 않고 개방적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노자는 도의 세계를 깊디 깊고 넓디 넓도다, 참으로 오묘하고 신비하도다 와 같이 감탄사와 형용사, 부사의 형태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도를 다이아몬드나 자동차, 컴퓨터와 같은 고정된 사물의 이름인 명사로 규정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놀라운 속성을 지녔다, 형용사나 부사, 감탄사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죠. 이렇게 서술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도란 것이 다이아몬드나 자동차, 컴퓨터와 같은 명사처럼 이름을 딱 붙일 수 있는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불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물은 입자와 파동 어느 한 가지의 형태로 확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확정성이 사물의 근본 원리인 것이죠. 노자가 말하는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확정하면 도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규정적, 개방적으로 둔 것입니다. 노자는 도덕경 제2장에서도 이런 관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2장에서 노자는 아름다움이 추함으로 변하는 것처럼 만물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을 딱 포착해서 명시적인 언어로서 규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무상생, 유와 무는 서로를 생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물이나 현상을 어떤 특정한 형태로 규정할 수가 없고 단지 상대적인 관계로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3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떠받드는 현명함이나 재물, 명예, 권력과 같은 사회적 가치도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서 일희일비 하지 말고 무의한 채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물을 명사의 형태로 표현한다는 것은 공간을 꽉 채워진 어떤 것이라고 본다는 뜻입니다. 데카르트에 의하면 공간은 연장된 실체들로 빈틈없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책상, 소파, 책과 같은 사물들로 채워져 있고 그 나머지 공간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빛이나 공기의 입자, 매질과 같은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데카르트는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노자는 존재의 본질을 비명사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비워져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자에 의하면 존재의 본질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도덕경 제4장 첫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충이 용지, 도는 비어있기 때문에 그 쓰임이 있다. 1장에서 노자 사상의 핵심 개념인 도가 나왔고 2장과 3장에서는 무의가 나왔죠.
그리고 이번 4장에서는 비움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자의 도덕경은 비슷비슷한 구절들로 서술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매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4장의 다음 문장을 보실까요? 혹 불영 연애사 만물지종 혹여 채우려고 그득 부어도 가득 차지 않으니 시면처럼 깊고 깊어 만물의 으뜸이 되는 것 같다. 이 문장에서도 우리는 도의 비규정성이라고 하는 그런 속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노자는 이 문장에서 혹이라는 글자와 해자, 사자를 사용했습니다. 영어의 if에 해당하는 혹자는 사물의 규정적 속성을 나타내지 않고 단순히 말을 잇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조사 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깊다고 하는 형태로 단정 짓지 않고 깊은 듯하다, 깊은 것 같다 라는 개방적인 표현을 써서 도의 비규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를 써서 도라는 것이 만물의 으뜸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그런 것과 유사하다고 하면서 역시 그 의미를 개방시키고 있죠. 영자는 가득 차다고 할 때 그 찰영자인데요. 도라는 것의 본질은 비움이기 때문에 그것을 깊은 연못이라고 비유할 때 그 연못에 아무리 물을 많이 부어도 가득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영, 채워도 가득 차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움의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그로부터 무언가가 끊임없이 생성되기 때문에 만물의 으뜸이라고 한 것이죠. 1장에서 유란 만물의 어머니라고 했는데요. 이 문장과 같은 표현이죠. 이처럼 노자가 말하는 도는 무엇이 있다고 하는 존재론적 의미보다는 어머니의 텅 빈 자궁 속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무엇이 생성된다고 하는 과정론적 프로세스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 다음 문장을 계속해서 보실까요? 좌기의 해기분, 화기광 동기진, 예리한 것은 다듬어주고 맺힌 것은 풀어주고 눈부신 것은 은은하게 하고 마침내 먼지와 하나가 된다. 앞서 나왔듯이 도충이 용지, 즉 도는 비어있기 때문에 그 용도가 무한한 것입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너그럽고 포용적이죠. 그래서 예리한 것은 다듬어주고 맺힌 것은 풀어주고 눈부신 것은 은은하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우고 있기 때문에 도는 한없이 겸손합니다. 그래서 궁극에 가서는 먼지와 같은 하찮은 미물과도 같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귀하신 신분의 부처님이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인간계로 내려와 속세의 미물들과 함께 한다는 화광동진이라는 불교 용어가 도덕경의 이 구절에서 따온 것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4장의 마지막 구절을 보실까요? 담해사 혹존 오부지 수지자 상제지선. 깊디 깊은 곳에 뭔가 존재하는 듯 하지만 나는 그 실체를 알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생각한데 하느님보다는 먼저 있는 것 같다. 이 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의 비규정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나왔던 어조사 해자와 비쌀 사자, 혹시 혹자가 다시 쓰이고 있죠. 담해사 혹존, 도가 시면처럼 한없이 깊고 깊지만 그 존재론적 본질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도의 부재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를 규정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도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굳이 선후관계를 따지자면 도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생성시키는 근본 원리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지은 하느님보다 먼저 존재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실도 단정 짓지는 않습니다. 유추하다, 상상하다고 할 때 그 상자를 써서 여전히 도의 비규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라고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자는 도덕경을 서술하면서 산문이 아니라 운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도덕경은 전편이 하나의 시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모든 문장이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규정적이라는 도의 속성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문체가 시이기 때문에 운문으로 쓴 것이죠. 그래서 도덕경에 쓰인 문장들에는 은유와 비유, 상징적인 표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읽으면 읽을수록 깊은 맛이 느껴지기도 하죠. 앞서 살펴본 좌기예, 해기분, 화기광, 동기진, 예리한 것은 다듬어주고 맺힌 것은 풀어주고 눈부신 것은 은은하게 하고 마침내 먼지와 하나가 된다 라는 구절도 어려운 고전이 아니라 한편의 시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그 맛이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시인 한민복은 모든 경기에서는 꽃이 핀다고 말했습니다. 이 19절이 노자의 도덕경 사상을 생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가장 잘 표현한 문장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도덕경 1장에서 노자도 그렇게 말했죠. 상유욕이 관기요. 항구적인 유에서는 그 경계를 본다. 어머니의 자궁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 작은 점이나 씨앗에서 거대한 우주와 생명에 싹이 트는 그 경계의 순간을 노자는 모든 유에서는 경계를 본다고 표현했고, 시인 한민복은 모든 경계에서는 꽃이 핀다 라는 식구로 화답을 한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